힘겨운 삶 속에서는 사랑의 노래도 버겁다. 사실 두려운 마음을 한껏 품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몸이 아플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나더라도 그런 흐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 찾을 수도 없고 사랑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혹여 지영아 하고 불러도 지금 그럴 상황 아니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아파 죽겠는데 할 판이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노래 또한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듯 사랑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고 험난한데 더하게 통과해야 할 문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문이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용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낳아놓고 온전하게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날 인정해주지 않고 힘들게 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과 남자들과 사람들을 용서하면 될까? 그들만 용서하면 내가 사랑일 수 있을까? 아니다. 용서해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다.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임무를 준 주동자를 용서해야 한다. 그 주동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지난 과거 속에서 만난 모든 존재들이 나였다. 나는 나를 만난 것이었다. 현재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내가 펼쳐놓은 내 마음들이다. 그 모든 순간에 두려움이었던 나와 그런 나를 도와준 그들을 모두 용서하는 것이다. 사실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면 10년이 지났을 때쯤, 아님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얼마나 용서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과거 속의 등장인물들이 하나둘 임무를 마치고 떠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줄었다 뿐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가 두려움에 취해 있을 때 또다시 등장해야 하니까. 또한 새로운 등장인물들은 계속 만들어진다. 이사한 곳의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밤낮으로 곰발바닥 같은 뒤꿈치로 방바닥을 두드리고 있고, 텔레비전 속에서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인간들이 채널마다 하나씩 섭외되어 있고, 누군가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 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펑펑 쓰고 있고, 난 안전운전한다고 혼자 자부하고 있는데 옆차가 시비를 걸어오고, 식구들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내 몸이 아프고 배우자가 다른 모든 사람 말은 다 들어줘도 내 말은 절대로 안 들어주고 상처 주고 있고, 시자들이 날 친딸 같다면서 편하게 부려먹고 막대하고 있고, 중2병 걸린 자식이 갱년기에 걸린 날 괴롭힐 신종수법을 개발하는 등 끝없이 나타나고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이 상황들이 용서해야 할 타이밍인 것을 감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의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분노가 감지된다면 그 순간이 용서의 시간이다. 이렇듯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내 두려움으로 제작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끝없이 만들어질 것이니 난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전에 내 안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진정시켜야 한다. 그 두려움이 머물러 있는 한 원치 않은 일들이 끝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려면
해답은 용서에 있다. 두려움이 나와 그런 나를 도와준 존재들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제서야 사랑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용서와 사랑의 연습생인 나도 사실 용서와 사랑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주변에서 작던 크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대하지가 않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지금 내가 사랑이 아니구나 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어떨 때는 나에게 조금은 투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웃음이 나기도 한다.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우주의 이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칙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인간이 있다. 바로 남편이다. 내가 유일하게 막대하고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고마운 인간, 그 인간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같이 소리 높여가며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망나니가 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나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달려들면 이제 조금씩 그날의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돌아본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에서 10까지 그때그때마다 콕콕 찍어서 이끌어 주세요. 지영아, 너가 지금 두려움이니 사랑임을 기억하거라 라고요. 정답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정답이 나에게 그저 달라붙지 않는다. 매일매일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색을 칠해야 한다. 하루라도 실참이면 전에 보던 재미없는 영화가 상영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꼭 있다. 이것도 말 잘해야 하는데 또 너무 길다고 말하면 포기할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신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라고 하면 너무 긴가요? 내 안의 두려움이 작동되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한다.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은 내 안의 두려움이 연출한 것이니 그 두려움이 작아지고 사랑이 커질 때까지 용서와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었던 모든 순간의 나를 용서해야 한다.